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축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축해도 되는가? 아니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훈 목사님께서 써놓으신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설교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그게 참으로 나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나눴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인가를 나누었고, 그 하늘에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 우리는 땅에 쌓으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또 어떤 사람들은 저축하지 말아야 된다. 저축은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니 불신앙이고 하나님 먹이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축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겉으로는 똑같은 일이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니 동기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저축하는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욕심이라면, 혹은 우리의 염려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게 동기라면 겉모습은 같은 저축일지 몰라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저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저축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동기를 살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죠. 저축은요, 미래에 발생할 상황,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이고 계획입니다. 성경은 저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김동훈 목사님의 글을 제가 거의 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돈에 대하여 바른 계획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사는 것까지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저축을 금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와 또 어려운 때를 위하여 미리 저축해 두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두 가지 예를 이렇게 드세요. 첫 번째 예는 요셉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애굽 왕 바로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번민하며 괴로워할 때, 요셉은 그것이 7년 풍년이 올 것인데, 그 풍년 때 그 이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요셉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죠. 그래서 그 결과 애굽과 그 근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7년 풍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고를 지어 저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창고만 지었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았던 어리석은 부자와는 전혀 다른 경우인 거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청년과 장년의 때가 7년 풍년이라면 노년의 때, 또 혹은 병들 때가 7년 흉년의 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과 장년의 때에 풍년이 들었다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돈을 써버린다면 노년의 때, 또 아플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 무조건 저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은 두 번째 예를 개미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6장에서 개미의 예를 드시면서 여름에 겨울을 예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또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아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비한다는 말씀, 그리고 모은다는 말씀은 저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저축하는 것을 믿음 없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극단주의로서 이것은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해를 주는 극단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진리, 정반대와 같은 진리를 가질 때 많지만 그것을 함께 가지고 균형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저희가 나눴죠. 극단적인 해석, 보편적이지 않은 해석은 항상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군대에 가서 총 쏘지 말아야 한다. 전쟁에서 총 들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험을 들지 말아라. 그 염려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 암 걸릴까봐 그럼 나중에 그것을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암 보험을 들으면 그 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저는 봤는데 그것도 극단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불신앙의 염려인지 혹은 내 삶의 욕심인지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게 그냥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지 그래서 보험을 이렇게 막 드는 것인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드는 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동차 보험도 들지 말아야죠. 운전보험 들지 말아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우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좌로나 우로 치우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치우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생애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부자가 되면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잘 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지금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좀 풍족하게 주셔서 좀 걱정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사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러나 부한 사람은 더 많이 복을 받았고 가난하고 좀 불편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열등한 복을 받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이꼴 축복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복이 될 때도 있지만 해악이 될 때도 참 많더라. 그래서 물질을 그리스도인이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그건 은사와 가깝더라. 하나님 필요해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물질은 궁극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에 축복적인 면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많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 많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물질이 좀 부족해도 그의 영혼이 고결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궁극적인 축복은 아니다. 또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너희를 위하는 참으로 너희를 위하는 일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물질이 축복이고 물질이 성공이다 하는 극단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그런데 이 시대에 또 반대 극단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며 저축을 하고 통장을 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골치 아픈 것은 돈에 대하여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돈을 벌어 넉넉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도자는,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꽤 긴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본인 얘기도 좀 하시면서 우리 날기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으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리의 질서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목회자인 저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맡겨드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직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동호 목사님의 그 은사이신 임택진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신 말씀, 그 예를 드셨잖아요. 난 가난은 싫어. 그러나 가난이 두렵진 않아. 그 생각이 너무 부럽다고
참 균형된 성경적인 생각이신 것 같다고 김동욱 목사님 나누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재정에 이렇게 마음이 계속 이렇게 빼앗기는 환경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성도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 이렇게 그 글을 결론으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돈에 대하여 반듯한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축이 욕심이나 염려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투자가 투기로 확 넘어가는 것이죠. 저축이 미래에 있어질 일들, 또 있을 법한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학교를 진학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자녀가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면은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좀 절약하고 근검절약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짐 지우지 않고 또 저 같은 목회자는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저와 함께 또 그런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그것도 한국교회에 참 필요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김동욱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자주 강조하시는데 그런 내용도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올바르게 규모 있게 돈을 아끼고 쓰면서 저축할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성경적인 건강한 생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또 남은 3일 잘 지내시고 또 우리 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또 남은 3일 승리하십시오.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